시작하시기 전에요. 이 베드로 서신의 배경을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서신들은 베드로 사역의 이 말년에 쓴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후 64년에 순교를 했고 이 서신이 63년 또는 64년 이 어간에 기록되었다고 하니까 거의 죽음을 앞두고 쓴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시기는 로마의 네로 황제 폭정 시대입니다. 로마 시내의 대형 화재를 일으키고는 주범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누명을 씌워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게 됐죠. 베드로는 이 박해 때에 순교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썼을 때는 이 어마어마한 박해의 암운이 드리워져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의 입장에서 베드로 자신은 이미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3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잡혀가실 그때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며 고난을 피했었죠. 그러나 지금은 다른 사람입니다. 베드로 순교에 대한 이 전승은 워낙에 유명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처럼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들자 자신은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 어찌 나에게 가당하냐라고 나는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해서 그렇게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다시는 배교하지 않겠다. 다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버리지 않겠다. 이게 베드로의 각오인 겁니다. 다만 지금의 베드로는 개인이 아니에요. 목회자로서 많은 성도들을 이끌어왔던 사람으로서 베드로가 이제 할 일은 무엇인가? 이제 성도들을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 것인가? 다가오는 환난에 대해서. 목회자니까 그냥 성도의 안위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 다가오는 환난을 좀 피해라. 평안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어떡하겠냐? 살고 봐야지. 살아남아서 좋은 때를 좀 기다려보자.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본문 1절 보시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해요. 무슨 말이에요? 대놓고 말하는 겁니다. 고난 피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고난에 오히려 동참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죽을 각오를 하라는 겁니다. 왜요? 죽음의 박해의 시험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럼 이게 성도를 향한 목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1절 후반절에 보면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 표현들이 좀 베드로의 표현들이 좀 난해하고 좀 어려워요. 그 믿음으로 주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육체의 고난을 받은 사람이요. 이미 이런 사람들은 죄로부터도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하나님 자신인 그분이 왜 고난 당하셔야만 했습니까? 아버지께 버림받아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이죠.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악을 버리고 주님 뜻대로만 살게 하려고 육체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채워가게 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뭐 내가 어떻게 살았든지 내 마음대로 어떻게 살았든지 어쨌거나 마지막에 천국만 가면 그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고난이 왔다고 해서,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배교하잖아요. 그리고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믿으면 되지. 편리한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전적이 있었던 베드로는 이 배교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교는 단지 상황을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옛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피했다가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옛 죄악으로 그냥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묻습니다. 성도들아, 구원받기 이전에 그 더러운 상태로 돌아가려 하는가? 3절 보세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한 것 아니냐?
또다시 그리로 돌아갈 생각이냐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 이름 부인하고 극한 박해만 좀 피해보고 이전에 행했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는 거, 안전하고 편한 삶일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 안 되게 섞여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4절이요.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한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과 쿵짝 맞춰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을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옳지 않다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음란, 정욕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게 그냥 음란이 아니에요. 우상 앞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그 우상을 만족시켜줘서 우상이 주는 부함을 누리려고 하는 정욕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는 그럼 어떻습니까? 우상 앞에서 성관계를 안 할 뿐이지 그만큼 성공과 부에 목말라서 달려가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냐는 거예요. 극한 방탕이라고 하는데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이것 때문에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고 신앙에서 쉽게 물러서는 그런 신앙이라면 그게 극한 방탕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거 안 따른다고, 우리랑 같이 발맞춰주지 않는다고 성도를 비방한다는 겁니다. 네 안위를 위해서 살겠다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신앙? 그거 조금씩만 타협하고 살는데 그거 얼마나 괜찮은 일이냐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 비방이 무섭다고 그런 상황 속에 타협하잖아요. 일단은 여러분 안전한 것 같죠. 일단은 비껴나간 것 같죠. 뭐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지. 5절 보십시오. 그들이라고 시작해요. 우리가 함께 쿵짝 맞춰주며 나를 위하는 것처럼 했었던 그 사람들 어떻게 한대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그들이 고하리라. 우리가 타협했을 때에 배교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삶을 따라갈 때에 마지막 날에 우리를 고소할 사람들은 다름 아닌 내 편이라고 했던,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것처럼 해왔던 세상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나랑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 사람 나랑 똑같이 살았습니다. 소위 세상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 성도들이 추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세상을 떠난 선배 성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입니다. 6절 말씀이에요.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됐다라고 해서 이거의 지옥 강화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 오신 것처럼 해석할 수가 없어요. 이는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들, 이들은 육체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그렇게 죽어갔지만은 그들의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영적인 성공자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양떼들을 바로 이 자리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박해를 피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다가 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7절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혹시 지금 어떻게 해서 박해를 피한다 해도 다가오는 최후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해가 다가온다고 해서 배교하고 옛 생활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 안 되는 그 생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았든지 육체에 남은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건 어떤 삶입니까? 다가오는 극한 환난을 무엇으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7절부터 11절에 이제 그 대답을 주고 있어요. 쭉 보십시오. 이 중요한 특징이 눈에 보이실 겁니다. 7절 후반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 차려라. 근신하여 기도해라. 자, 먼저는 기도하라고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30년 전에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있을 때에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계셨으나 이 세 명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잠들어 있었죠.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그랬어요. 그때 제자들은 잠들어 있었고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극한 시험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건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이 극한 환난을 이겨내려면, 다가오는 환난에 배교하지 않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을 쭉 보십시오.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누구가 사랑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9절 보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또 10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저 뒤로 좀 가보십시오. 서로 봉사하라. 모든 구절들에 서로라고 하는 공동체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혼자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며 돕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때만이 이 극한 환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근데 이건 역시도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들었던 바로 그 말이죠. 예수님 역시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제자들을 불러서 발을 씻기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베드로의 말은 독단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상상해내서 만들어낸 그런 설교문, 그런 글들이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께 보고 들었던 것들, 그걸 하지 못해서 실패했었던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며 성도들에게 적용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지금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저울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무한정 기다려보자. 이제는 이건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이제 몇 개월 갈지, 몇 년이 갈지 이제 가늠도 못할 상태가 됐잖아요. 이런 시기에 오늘 베드로의 처방이 얼마나 적실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상황 지날 때까지 조금 이제 좀 버티고 이래야지.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냐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서로 다가갈 수 없는 시대가 됐잖아요.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시대, 서로 언택트, 그런 시대잖아요. 어느 때보다 뜨거운 사랑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느 때보다 서로 돕고 공동체를 위해 봉사해야 될 때가 지금 바로 이런 때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뭐 질병이 있든지, 뭐 전염병이 있든지, 전쟁이 있든지, 박해가 있든지, 성도의 삶의 목적은 단 하나 아닙니까? 11절 후반절 마지막이죠.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과 신앙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송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렇게 삶에 되어질 수 있도록 베드로가 그렇게 살아갔던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